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으로 신약 364면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 아브라함, 사라, 다시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성경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녹,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 자, 구약 성경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명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자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크레딧으로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각도에서 어떤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구절을 통해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간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은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입니다. 75, 75세입니다. 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아 너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 이렇게 목적지를 주시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장소를 안 주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야, 너 고향 땅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어느 나라 어디로 가? 그러면은 물론 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인구는 몇 명인지 환경은 어떤지 기후는 어떤지 대충 우리가 감을 잡고 경제활동은 주로 무엇인지 감을 잡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게 전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고향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어리신 분들은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뭐 여기서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믿으면 되죠. 저 안 떠날래요.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십시오. 알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게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상식적인 반응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야 되면 부모님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떠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죄짓고 밤에 도망가듯이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 다음 주에 여기 떠난다. 그동안 고마웠다. 참 고마웠다. 잘 살아라. 그럼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디로 가는데?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1장 8절 후반절 보니까,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어요? 안 떠났어요? 가르쳐 줄 때까지 뻗땡겼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면 그 이후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에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너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뭐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도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럼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눈에 보이는 뭔가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잡히는 축복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아브라함도 뭔가 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때의 상황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왔어요. 근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대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그 땅 내가 너 줄게. 그래서 왔는데 자식들에게 손바닥만한 땅 물려줄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소유했던 땅은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서 샀던 막벨라 굴, 그 아주 상수리 나무, 그 아주 조그만 땅, 이 밭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내가 너 땅 줄게 약속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떵떵거리고 살았냐? 넓은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한 곳에 정착했던 것도 아니에요. 안전한 성에 거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옮겨야 되는 텐트, 장막에 거하면서,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 때 안 되고 이삭과 야곱 때에는 됐느냐? 아니에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어? 약속은 뭐야?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내가 이 고생하려고 왔어?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편안하게 잘 살았던 본토 아비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안 보여요. 실현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온 가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지난 후에 여호수아 때 약속을 받고 400년, 450년이 거의 지난 이후에 여러분, 비로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왜 사기치십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영원한 본향,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땅에서는 비록 장막, 텐트에 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 본향.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때 내가 너한테 땅 줄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소유했던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했던 막벨라 굴, 거기가 전부였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내 손에 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면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이었지만 한 번도 주인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그네요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상의 낙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땅의 곳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를 보고 살았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다.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논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 땅에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이제 운물을 가지고 서로 이 목축은 늘어났는데 이제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운물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퉜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주변의 땅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롯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한쪽은 비옥한 땅입니다. 너무 좋아요. 농사도 잘 되고 풀도 많아요. 한쪽은 황무지입니다. 험한 산지예요. 롯은 당연히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는 거 뭐가 있어요? 험지, 험한 산지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가축도 기를 수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남는 땅 내가 할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롯이 아이 삼촌이 좋은 땅을 가지셔야죠. 제가 그냥 나쁜 땅 가질게요. 이걸 기대하고 제안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미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남을 땅은 농사 짓기 어려운 험한 땅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다. 내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갈 나그네요 떠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순종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생전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받은 약속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가정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여러분, 그런 가정의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히 선택받아야 될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향로가 그냥 아브라함의 삶에 막 무릎이 기도가 많이 쌓였다, 이것도 아니죠. 남에게 내세울 만한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한 섬김이나 헌신이나 희생을 한 그런 과거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 자격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고향 땅을 떠나라,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뒤를 돌아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아비집,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편안한 환경입니다. 나를 적당하게 보호해주는 세상의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 경제적으로 괜찮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편안함에서 나와야 된다. 익숙해진 죄의 환경을 끊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무서운 우상은요, 태양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 신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아. 내 자신, 내 자아가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높임을 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아가 인정을 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아가 대접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집, 시기, 분쟁, 교만, 자랑, 탐욕, 가십,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자아를 높이려는 인간 죄성의 시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서는 땅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고향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너 자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뻣뻣하지 않습니까?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도 살아야지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질과 성품을 바꾼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 짐작하시죠? 다혈질입니다. 항상 먼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항상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기분 내키는 대로 확 했다가 후회하고. 자,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 안에서 자아가 없어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품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 안진뱅이에게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우와!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아, 어찌하여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일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다.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늦게 사도가 된 바울로부터 책망받았죠? 네, 책망을 받을 줄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옳든 그르든 절대 그 지적받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너도 부족하잖아 라든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든지, 잘못을 명백하게 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자기보다 훨씬 늦게 사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책망을 겸손하게 듣는,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가 리더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 리더십이 점점 바뀌죠. 하지만 그 야고보를 뒤에서 돕는 사역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를 여행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에게 명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놈들 다 멸하라고 제가 할까요? 자, 그랬던 요한이 변하여 우리가 아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실 아브라함은요,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 땅에서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땅을 많이 가진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인입니까? 재물을 많이 쌓은들,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장례를 섬겨보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가슴에 모르겠어요. 살아생전에 아주 정말 자녀들이 봤을 때 너무 소중했던 거. 근데 금은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냥 기념될 만한 거 한두 개 가슴에 얹어주든지 아니면 성경책이면 다예요. 인생이 마지막에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일들이 좀 안 풀려도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땅의 조건을 비교해서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고 여러분 기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인생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참 오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기다림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어요. 인내했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리 오래 기다렸다 하더라도 긴 역사의 흐름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한 점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안에서도 기다려야만 됐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기다렸더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자손손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믿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민자예요. 아브라함도 이민자고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보다는요,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사회적 명성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삶은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도록 선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주여,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잡힐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 다 내가 담을 수 없어도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나의 본향임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는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빠 엄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한 본향임을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철저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냄으로써 이 땅의 가치로는 절대로 정복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진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